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세 번째 강의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똑바로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령과 교회. 자, 오늘 강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사는가? 세 번째, 성령 체험들은 무엇인가? 네 번째, 성령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여기 이제 특별히 네 번째에서 이제 교회와 관련이 됩니다. 자, 쭉 오늘 그래서 성령과 교회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구원과 삶에 있어서 그 양극단의 위험이 있는데요. 그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많은 논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너무 강조하면 방종주의 위험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고요. 또 행위를 너무 강조하면 율법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늘 이 양극단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양극단의 위험에서 아주 기가 막힌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해법입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삶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삶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성령이 우리를 앞에서 인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을 새로운 생명으로 받았으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미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받았으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면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 생명을 따라가라. 새로운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로마서 8장 1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자, 어떤 정확한 교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란 무엇이냐? 성령은 창조의 영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 창조의 영이시고 또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 생명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렇게 창조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또한 보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이 생명을 창조했는데 이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또 영이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명이 보존되도록, 또 생명이 끊임없이 활동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달리 말하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그래서 끊임없이 불타오르도록 기름을 부어주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을 왜 따라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좀 자세히 성령의 1번, 가로 1번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삶 전체가 망가지고 전인적으로 망가지고 또한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자,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삶 전체가 망가지고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육체도 디자이어를 갖고 있어요. 육체는 디자이어, 많은 이 탐욕, 탐심, 정욕, 탐심을 갖고 있는데 육체가 정욕, 그 탐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대적해요.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성령은 그런 육체를 대적한다. 이제 거대한 어떤 우주적 싸움이죠. 그래서 이제 가로 2번을 보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하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우리의 길, 제3의 길은 없다. 그냥 달리 말하면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받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지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특징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연약하다는 건 우리보다 더 힘이 센 세력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세력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체,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해요.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하는데 둘이 대적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육체의 지배도 안 받고 성령의 지배도 안 받고 나만의 제3의 길,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데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받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선택이 없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런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철저히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중에 이제 육체가 뭐냐면, 육체라는 것은 그야말로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육체가.
자, 이제 여기 이제 3번을 제가 이야기했네요.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육체의 지배를 받는데요.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전체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육체라는 건 단순히 내 몸의 살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육체가 이 사르크스가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요. 자, 성령을 대적하는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육체는 성령을 대적하는 세력,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전체를, 전인이에요. 인간 전체를 육체라고 합니다. 특징은 이기적이에요. 극도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는 몰라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극도로 자기밖에는 몰라요. 철저히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 그게 이제 육체고, 그걸 영성신학에서는 거짓자라고 말합니다. 거짓자라는 것은 거짓 인간이에요. 참된 인간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인간처럼 생겼지만은 참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이 너희는 이런 존재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 자,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아라. 자, 이게 이제 참된 인간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인간이고 참된 자인데, 이제 육체는 지극히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이게 거짓 자아, 거짓 인간입니다. 참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반드시 육체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육체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몇 가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특징은 두려워합니다. 육체의 특징은 두려워해요. 자,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최초로 보인 반응이 무엇인가? 두려워서 숨습니다. 두려움. 자, 우리 인간이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안전을 느끼려면, 두려움의 반대는 안전을 느끼는 건데, 안전을 느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둬야죠. 하나님께 우리의 앵커, 닷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뿌리를 박아야, 뿌리를 깊이 내려야 우리가 안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우리에게 안전장치가 없어졌어요. 이제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두렵죠. 연약한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경 도처에서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오는 인간들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우리 인간은 두려워해요. 불안에 떨어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인간에게 최초로 하는 말씀, 두려워 말라. 이게 성경 도처에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두 번째 특징, 자기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특징은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자기를 보호합니다. 과도하게 자기 방어적이에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을 떠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가인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을 쌓습니다.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셔야 안전함을 느끼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불안하죠. 그래서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성을 쌓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든지,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이 회사 안 돌아가, 이 조직 안 돌아가. 나만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든지, 또 물질적인 자원을 많이 확보한다든지, 평생 먹고 살 만한 물질적인 걸 많이 확보한다든지, 또는
내가 연약하니까 힘 있는 사람 앞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 앞에 충성을 한다든지, 또는 인간관계를 광대하게 이렇게 관계의 그 망을 형성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인간은 자기 성을 쌓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고요.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불안하니까 탐욕스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돈이 많으면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끝없이 탐욕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물질을 이제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죠. 물질을 신으로,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이제 점점 만몬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네 번째, 남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항상 내 이익이 항상 중심이에요. 국가 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국가 이익, 이게 외교의 첫 번째 원리예요. 국가 이익. 또 우리 개인 관계도 마찬가지. 내 이익이에요.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어떤 확대해가는 것, 내 이익을 확보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조정하는 것,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내 이익을 위해서.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정이라는 가치가 큰 가치였는데요. 우정, 신뢰, 뭐 이런 거 큰 가치였는데, 지금은 그런 가치는 거의 없어진 것 같고, 참된 가족이나 친구는 참 존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가증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마저도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참된 기도라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인간은 하나님도 신뢰 못해요. 그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을 컨트롤해야 돼. 그러니 끝없는 싸움이 계속됩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컨트롤하려고 하고, 아내가 또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또 부모가 자식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항상 깨지죠. 남을 조정. 그 다음에 이제 5번 파괴적이에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파괴가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하여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다른 관계가 깨지면 결국 내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이 너무나 탐욕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또 남용해서 이 지구도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죠. 여섯 번째,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를 좋아해요. 자기 이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처럼, 또 구제할 때도 외식하는 자처럼, 위선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으로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꼭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남에게 인정이 굶주려 있는데요, 그 내면이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내면에 충만한 사람은 꼭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를 안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특징, 내면이 텅 비어 있어요.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처음받고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탐닉적입니다. 이 탐닉적이라는 건 우리 하나님 앞에 참다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거짓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습니다. 과도한 소비를 한다든지, 어떤 쾌락을 추구한다든지, 마약이나 성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든지, 또는 술을 마시고 술에 중독된다든지, 아무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렇게 탐닉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거짓 인간은 많은 구별을 만들어요. 많은 구별을 만들어요. 인간 사이에 많은 구별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차별하죠. 구별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를 한 가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거짓자는 두려워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탐욕적이고 또 남을 조정하려고 하고 그래서 모든 게 파괴적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탐닉적이고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그래서 거짓 인간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여기 이제 그 육체의 일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이건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죄, 이 탐닉에 빠지고요. 그 다음 우상숭배, 주술. 이건 이제 그 종교적인 죄죠. 우상숭배와 관련된 죄들이고요. 그 다음 보세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인데 종교적인 이단을 이야기하는 게 번역이 좀 그런데 파당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 사이에 당을 만들어가지고 싸우는 것, 파당, 그 다음에 투기, 그것까지는 사약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를 깨고 공동체를 깨버리는 그런 어떤 많은 악들, 사약들. 그 다음에 술 취함, 방탕함, 술과 관련된 이런 죄들이에요. 자, 여기를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보면 거의 영적인 측면, 우상, 영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육체적인 측면, 거의 전인적으로 거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게, 제일 이게 많이, 리스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회악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그 다음에 이제 파당, 투기. 굉장히 이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육체는 무엇보다도 인간관계를 깨버려요. 공동체를 깨버립니다. 가정을 깨버려요. 부부관계를 깨버리고, 그리고 가정을 깨버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대부분 보면 교회가 나뉘어지고 교회 문제 생기는 거 보면요, 100% 육체입니다. 100% 육체예요. 자, 육체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파괴하고 서로 원수가 되는데요. 자, 이 육체의 일을 하는 인간은 참 인간이 아니고 거짓 인간입니다. 그 진짜 인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을 때 그 인간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껍데기만 인간처럼 생겼지 그 가짜예요. 자, 그러므로 거짓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5장 21절 B, 그 전에 이 사이에 이런 말,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처럼 또 경고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육체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성경 전체가 그러는데 육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고를 합니다. 이게 가져오는 파괴적인 것, 그 다음에 최종적인 최종적 멸망, 이제 거기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는데 사도 바울도 내가 이전에 경고한 것처럼 또다시 경고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것은,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테인데 상속받지 못한다. 거짓 인간은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 두 가지를 심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심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육체의 지배를 받느냐, 우리가 참 인간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거짓 인간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첫째,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성령께서 주시는 열망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이 말은 뭐, 성령이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삶인데, 자, 성령을 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래 성령을 따라가는 건데요. 성령은, 우주적 묵시적 종말론에 의하면 이 세상은 반역의 세상이에요. 악한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곧 죄와 사탄과 육체라는 악한 세력이 이렇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세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간을, 거기에서 우리 인간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도록 영원히 노예 생활을 하도록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상의 힘으로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와서 이 악한 세력들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천상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요. 자, 하나님이 통치를 해요.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요? 메시아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거 다스리려면 우리를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다스리면 구체적인 다스림의 액션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는가? 이 세상은 강력한 힘과 권세로 막 억압하고 협박하고 강요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우리 세상은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천박한 독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아주 존중하면서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주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2번까지 했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천상의 능력이, 천상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창조하십니다. 거룩한 열망을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육체는 철저하게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를 어떤 식으로 지배하느냐면 우리 안에 막 탐심을, 막 두려움을 심어 넣어주고, 그러니까 막 탐욕을 심어 넣어주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 끌고 가거든요. 우리는 뭐 다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려면 그 육체의 강력한 통치를 압도하는 힘을 우리한테 집어내야죠. 어떻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육체의 탐욕을, 그 강력한 탐욕을 압도하는 거룩한 열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생각한다, 풀어내온데 단순히 이성적으로 사고한다 그 말이 아니고 전 존재,
전전제로 어떤 목표를 추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전제로 어떤 목표를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각한다 이 말은 어떤 몰두한다 또는 집중한다, 이런 의미죠. 자, 우리가 육체를 따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 존재가 그 육체의 일에 그냥 몰두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가슴에 온통 탐욕으로 가득 차서 어떤 이기심, 자기 중심성, 탐욕, 정욕, 이것으로 가득 차서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세상에서 도저히 우리 세상 주변에서 보는 거예요. 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 육체의 정욕과 탐욕을 압도하는 거룩한 열망을 우리 안 가운데 불어넣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한 열망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으실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 같은 사람을,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이 죄인을 용서하고 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나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으로 물밀듯이 밀려오고, 그리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 넣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이 통치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온통 힘 있는 자의 억압, 이런 것들을, 억압, 협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위에서 짓누르는 것, 이런 것들을 온통 경험하면서 살았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참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오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요. 그때 저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내 마음속에 꿈이 생긴 거예요. 꿈이 생겼는데 이제는 이 헛된 것을, 죽음으로 끝나는 헛된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영원한 것,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이 제 마음속에 어마어마하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세월이 지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한 거의 50년이 흘렀는데요, 거의 50년이 흘렀는데도 그 거룩한 열망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식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불타오릅니다. 만약에 제가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제 몸이 이렇게 연약해지듯이 내 마음의 이 열망도 점점 식어졌다면 아마 지금쯤 저는 아마 거의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열망이 지금도 계속해서 솟아오릅니다. 그 성령은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이에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 또 꺼지지 않고
꺼지지 않고 영원히 이렇게 불타오르는 불꽃이에요. 제 안에 거룩한 열망이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성령께서는 저에게 제 마음속에 기름을 계속 불어넣어 주십니다. 자,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열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꾼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은 뭐냐면 육체가 패배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패배를 했는데 여전히 이게 패잔병이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육체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전히 유혹을 해요. 내가 지금 이 죽을 몸, 이 몸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죽을 몸입니다. 저는 이 몸 언젠가는 썩을 몸이에요. 연약한 몸이에요. 제가 연약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못했습니다. 제 몸이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여전히 저를 유혹하고 저는 육체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육체의 유혹을 받을 때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령께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 이게 옛날에는 참 그 청교도 신앙이나 이런 거 보면 자기 부인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자기 부인인데요. 자, 육체의 유혹을 받을 때 이제 그런데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영접하면 그건 여기서 이제 내 자신을 정욕과 탐심, 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못을 박았다. 이게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가 못을 박았다. 내가 주체가 돼서 못을 박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갈라디아서 20장 A의 말씀을 상기시키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막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거기에 참여했다. 이런 이야기죠. 주님이 나를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라는 가짜 인간, 육체라는 가짜 인간을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 그러면 이 능동태를 실제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제 맞는데요. 이 수동적이죠. 주님이 나를 품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걸 믿는 건데,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내가 못 박았다. 이 말은 처음 내가 믿을 때 단순히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죄 용서만 믿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는 죄 용서와 함께 내 육체가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제 큰 의미가 있는데요. 나를 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했을 때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걸 믿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나라는 인간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는. 나는 죽었습니다. 자, 그 새로운 결단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삽니다. 자, 이러한 그 최초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죽었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요. 이 자기 부인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최초의 그 결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하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인정하라. 우리가 이제 내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육체가 나를 유혹해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참 많은데요. 내가 자극을 받을 때가 많은데 그것과 대항해서 싸우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그때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면 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내가 육체와 대결해서 싸울 수 없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다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제일 밑에 영적 센서라는 말을 하나 넣는데요. 자, 우리가 육체의 유혹을 받고 우리가 어떤 육체의 유혹을 받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넘어졌는데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육체의 유혹에 넘어진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아주 쉽게 아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마음 속에서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 마음이 어떤 때는 엄청 시끄러워요. 내 마음이 그렇게 시끄럽고 기쁨이 없고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이걸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은데요, 살아가면서. 자, 그때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100% 육체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걱정을 한다든지, 내 장래 올해 경제가 안 좋다는데 내가 올해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세상 걱정을 한다든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내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 앞장서서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내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든지, 또 내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남과 비교할 때 내가 너무나 왜소하게 보이고 이렇게 비교한다든지, 또 이웃 간에 이런 관계가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즉시 회개해야 돼요. 즉시 회개해야 돼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생각하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다시 평안과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평안과 기쁨, 일종의 영적 센서예요. 자, 세 번째,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가? 첫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열망을 따라 살고, 두 번째로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지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제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계시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물론 그런 것들도 지금은 조금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절대 기준이에요.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뭐 꿈이나 환상이나 뭐 예언이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저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성경의 진리로 분별해야 돼요.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망을 따라간다.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열망을 따라서 살아간다. 자, 이 열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열망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열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나침반이 필요해요. 정확한 나침반이 없으면 우리 열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알 수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면서도 너무나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뭐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면서도 이 못된 짓거리 너무나 많이 했어요. 어리석은 짓거리.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면서 하는 일들이에요. 이단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해요. 성경의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진리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성경의 그 다이아몬드처럼 많은 측면, 그 중에 어느 한쪽 측면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 논쟁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보면 결국은 구약 성경 해석이에요. 율법의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서로 해석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하는 거하고 바리새인이 해석하는 거 달라요. 그래서 막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법 지키는 거, 뭐 정결법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과 바리새인, 유대인, 또 예수님과 심지어 제자 사이에도 메시아는 어떤 존재해야 되는가? 자, 하나님의 메시아는 어떤 자인가? 이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달랐고, 심지어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달랐습니다. 자, 결국 성경 해석의 문제예요. 또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온통 신학적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면 반드시 혼합이 일어나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대교와 이 새로운 이 기독교 복음의 혼합이 일어나고요, 헬라 문화 속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헬라 문화하고 기독교 복음의 혼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합이 일어나니까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굉장히 이렇게 그 서신에서 글을 많이 쓰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복음이 들으니까 이 유대교적인 성격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들어있고, 또 기복신앙, 샤머니즘적인 성격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혼합주의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교회사라는 것도 성경 해석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대마다 달랐어요. 기독교 본질이 뭔가 시대마다 달라요. 그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교회들과 전통들이 등장했습니다. 크게 기독교는 크게 말하면요, 로마 카톨릭이 있고 그리스 종교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 때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세계 로마 카톨릭, 우리 개신교, 그다음에 그리스 종교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 개신교 안에도 굉장히 다른 교단들이 많습니다. 다 자기들이 다 성경적으로 제일로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다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각양각색의 교회들과 교회 전통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자, 기독교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럼 십자가 부활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 해석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참 진통을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념의 문제인데요. 신앙과 이념. 기독교 신앙 이퀄 보수 이념, 그것도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 이퀄 진보 이념, 그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좌우 이념을 초월하죠. 그런데 지금 신앙과 이념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진리가 뭘 말하는지, 자, 이걸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나침판이에요. 그 나침판을 따라가야지요. 그 다음 기도에 또한 힘써야 해요. 기도도 규칙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이렇게 심어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데요. 그 성령을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기도를 해서 그 성령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인격적이에요. 우리가 동의한다든지 강구하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나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내 안에는 선이 없다는 사실, 어떤 선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 이걸 끊임없이 인정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존을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써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 성공, 또 지인, 진로,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가 많은데 그걸 위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을 주님으로 채우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을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것, 주님으로 채우는 것, 이 기도가 가장 우선되어야 돼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내 내면을 채우는 것, 최고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많은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득 채우도록, 자, 우리가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주님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서 주님이 나의 전 존재를 채우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살리는, 자,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려면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쉬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공동체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자, 기도해야 되고 또 진리를 진지하게 추구해야 되고,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그렇게 되어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 자체가 자동적으로 성령의 삶을, 활기찬 성령의 삶을 포장하지는 않아요.
성령 체험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면 많은 성령 체험들이 있게 되는데요. 자, 이 성령의 삶은 반드시 체험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마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을 거예요. 네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네가 알든지 모르든지 네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감정을 믿지 마라. 무슨 뭘 했던 체험을 믿지 마라. 네 신앙 고백을 믿어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은 이론이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이미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이 없는 신앙은 그건 참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 체험이 없다? 난 성령 체험이 뭔지 모릅니다. 나는 성령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로마서 8장 14절. 아까 우리가 봤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거기 정의가 나오죠.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꾸로 말하지 않아요. 너는 하나님의, 네가 신앙 고백 잘했어. 올바른 신앙 고백했어? 오케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오케이. 그러면 성령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네가 알든지 모르든지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말해요. 성령이 너를 인도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를 인도해? 너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체험이 중요하죠. 자, 성령 체험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비 체험들. 성령 체험은 제가 여기서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먼저 신비 체험. 우리가 보통 신비 체험을 성령 체험이라고 하죠. 방언 통역, 애언, 병 고침, 귀신 내쫓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적 체험들. 이걸 우리는 보통 성령 체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만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기적들은, 신비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강렬한 감정적 체험들. 자,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되었다. 이 말은 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 엎어서 물을 쏟아 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강렬한 감정 체험이죠.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압도적 사랑 체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만 하면 우리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이런 사랑 체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 나와요. 성령의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어요. 자, 그 기쁨, 성령의 기쁨입니다. 성령 체험입니다. 또 있어요. 지적 계몽 체험들. 지적이에요. 지적. 제가 잘못 썼습니다. 지적 계몽. 자, 깨달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며, 알도록. 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도록. 우리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알지를 못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줬는데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에베소 1장 17절.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고백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 못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아바, 아버지라 우리 안에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신앙 고백, 지적 계몽, 지적으로 깨닫는 것. 자, 이것도 신비한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입니다. 그 다음 깊은 확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마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세상 것에 바빠서 기도 소홀히 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경험들을 말씀의 종들은 한두 번은 해봤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얼마나 힘든 경험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시지 아니하면 말씀은 전하지 못해요. 이건 이 초월적인 진리를 확신 있게 전한다는 것,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초월적인 진리를 확신 있게 전하는 것,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큰 확신을 집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도 성령 체험입니다. 깊은 확신, 또 급격한 도덕적 변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덕,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것, 모욕, 속여 뺏는 것.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급격한 도덕적 변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갑자기 술 담배를 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입속에서 입이 욕이 아니면 말을 못하는 그 입이 더러운 욕이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도둑질한 돈을 돌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배우자와 화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성적으로 정결해집니다. 자, 이런 것들 다 성령 체험입니다. 영적 열심. 로마서 12장 11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근데 이 열심을 품고 이 헬라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건 끊임없는 섬김이에요. 끊임없는 섬김이니까 쉽게 지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는 주님의 일을 계속 못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계속 뜨거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계속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불꽃이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지치지 않는 영적 열심. 이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적 성품으로의 변화. 갈라디아서 5장 22, 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건 성령의 열매는 신적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지극히 이기적인 자. 우리 인간은 다 이기적이죠. 불안하니까 다 이기적이에요. 자,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런 자가 이타적인 사랑을 한다.
이건 성령 받지 않고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 삶의 목표. 자, 목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여기에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는 크게 2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났죠. 자,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또 하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것은 공동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어떤 내면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어떻게 사랑을 해요? 희락은 사람들하고 사랑할 때 기쁘죠. 혼자 있을 때 기쁘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정신과에 가봐야 돼요. 혼자 있을 때 기쁜 건. 그리고 화평은 다른 사람하고 원수 맺지 않고 이렇게 원수 맺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죠. 오래 참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 거, 자비, 양선, 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적 성품 공동체가 탄생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새로운 인간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개개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 하나님과의 1:1 관계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1:1 관계만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그런 개개인들, 하나님은 그런 개개인들의 수가 많은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자, 메시아 왕이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때 탄생한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은 메시아 왕이 오셨습니다. 통치하십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신적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 이게 그런 백성을 세우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성령 사역의 목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래 공동체로 존재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회적 존재예요. 삼위일체는 신적 사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신적 사회. 신들이 아니라 아무튼 우리 삼위 하나님은 저런 사회적 존재구나. 자,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저렇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분명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예요. 세 분은 서로에게 자신을 한없이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성자는 성부께 목숨을 다 바쳐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성부는 성자에게 자기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주시고, 또 성부와 성자는 일을 하실 때 꼭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자기 이름으로 일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일하지 않아요. 항상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일하십니다. 아버지, 아들의 뜻을 이루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를 높이십니다. 성자는 성부를 높이고 성부는 성자를 높이고 성자와 성부는 성령을 높이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예요. 이걸 사회적 삼위일체, 소시얼 트리니티. 삼위일체는 신적 사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회를 이루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사회를 이 땅에 이루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회를 이 땅에 이루어라.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을 이루라. 처음 이건 단순히 부부관계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 한 몸을 이루어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의 뜻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와 같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신적 성품을 가져야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게 성령 삶의 목표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우리가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걸 강조하면서 성령의 삶을 강조했더라면, 성령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라면 한국 교회가 훨씬 더 아름다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자, 성령 삶의 목표 두 번째, 신적 성품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과 인종의 차별이 없는 사회, 인종의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회.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기서는 종은 노예인데요, 이 로마 사회에서 이 노예는 한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 합니다. 3분의 1. 그러니까 노예들이 죽으라고 일을 해야 이제 다른 주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노예들이 죽으라고 일을 해야 돼요. 그들은 노예를 어떤 식으로 취급을 했느냐면, 동물과 같은데 다만 동물하고 차이점은 말을 할 줄 알아요. 말을 할 줄 아는 동물, 말하는 동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는 동물. 그러니까 동물이에요. 동물.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동물이에요. 근데 말하는 동물이에요. 놀랍죠? 그런데 성경은 노예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이건요, 그때 당시 아주 혁명적 이야기였어요.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죠. 기독교가 들어와서 노예들도 이제는 주인과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사회 근간을 흔드는 거죠. 우리 옛날에 우리 동학혁명 때 인내천, 인간은 곧 하늘이다. 이제 이게 양반들이 들을 때는 종들이 죽으라고 일을 해줘야 양반들이 이제 편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종들이 우리는 하늘이다, 다 우리는 평등하다, 이러면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남북전쟁 때 노예들이 남부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덥거든요. 남부가 여름에 더운데 거기서 죽으라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줘야 백인들이 행복하게 살지요. 근데 노예 해방을 이야기하니까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야기죠.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사상들. 기독교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자, 이래서 로마에서 박해를 또 많이 박해를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노예, 이런 어떤 사회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 제도에 도전하는 것. 그 다음 남자, 여자. 또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돼.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결혼하면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돼. 여자는 열등해. 여자들은 그저 그냥 죽었다 하고 무조건 일만 해야 돼. 남자에게 순종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어떤 혁명적 사상을 전달하니까 로마 사회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박해한 거. 하나는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숭배한다. 두 번째는 노예 문제를 노예. 그다음 하나는 여성 해방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우리는 군인이 될 수 없다.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단순히 여기에서 유대인이나 인종의 차별 또는 사회적 차별, 또 사회 계급의 차별 또는 성의 차별이 그냥 단순히 평등을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평등을 넘어서서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때는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 받고 나와서 이제 옷을 입는데요, 새로운 옷을 입는데 바로 그게 뭘 상징하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이건 정말 놀라운 신적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보다 더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자, 아무튼 이런 위대한 진리, 하나님이 꿈꾸는 위대한 이런 사회,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입니까? 성경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종노릇해라. 심지어 자유인도 노예에게 종노릇해라. 남자도 여자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여자만 종노릇하고 노예만 종노릇하는 거 아니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천적으로 이제 새로운 인간 사회, 하나님을 닮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인간 사회,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비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새 창조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자,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우주적, 묵시적 종말론, cosmological, apocalyptic, eschatology. 자, 이것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선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창조 세계도 선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악이 침투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이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끌고 가고, 그리고 그런 악한 세력의 노예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의도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아주 잘못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죠. 이런 비극적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용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을 보내셔서 악한 세력을 정복하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중에 하나지요.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욕과 탐욕으로 자기 자신과 인간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죠.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이게 하나님의 새 창조고 새로운 인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 창조고 새로운 인류예요. 전혀 다른 인류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공동체를 확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확대해가는 거예요. 혁명적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 세상 속으로 계속 파고들어가 세상을 점령해가고 영토를 확대해갈 때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묵시적인 싸움입니다. 묵시적인 전쟁, 거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새 창조의 투쟁입니다. 새 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들어와서 이 악한 세력과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부분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승리는 이룰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승리할 거고 또 부분적으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완전한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창조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거대한 영적 싸움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